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7편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과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년 12달 가운데 특별히 6월을 우리가 호구의 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6월 6일은 현충일이요 바로 어제인 6월 25일은 바로 6.25 전쟁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66년 전인 1950년 6월 25일에는 우리 한반도 땅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에는 3년 1개월 동안 전쟁의 피바다 속에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연합군과 군인들이 전사를 했고요. 또 민간인 수백만 명이 사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10만이 넘는 전쟁과가 생겼는가 하면은 1000만 이상의 많은 이산 가족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전후 세대 사람들은 실제로 전쟁의 참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직접적으로 이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전쟁의 아픔은 오늘날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0년 3월에는 백령도 해상에서 천안함 사건이 있어서 아까운 생명 46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는 연평도에 포격 사건이 있어서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작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중이던 우리 측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질에 의해서 다리가 잘려나가는 그런 심각한 부상을 당했던 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4차 핵실험에 이어서 또 미사일 발사까지 아무튼 남북 관계는 더욱 긴장 악화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남북 관계의 긴장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남남 갈등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하는 거니?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일단 정치권 안에서 어떤 사건의 이슈가 생기면 가장 먼저 보수와 그리고 진보의 대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과거 6.25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느끼는, 생각하는 국가관과 또한 전후 세대 신세들이 생각하는 이 국가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6.25 전쟁은 남쪽에서 먼저 북쪽을 공격하다가 패배한 전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커다란 규모의 전쟁은 20세기에 바로 2번 지나갔습니다. 그 바로 세계 제1차 대전과 그리고 제2차 대전이라고 하는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국가들이 수많은 국지전의 전쟁을 20세기에 치러왔는데 왜 그토록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을까요? 그건 바로 20세기는 이데올로기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6.25 전쟁도 공산주의와 그리고 민주주의 역시 이념 전쟁이었기 때문에 처절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정말 전쟁의 뼈아픔 속에서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서 우러러 나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때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신앙에는 어떠한 힘이 있을까요? 첫째로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힘에는 보이는 힘과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경에 아람 나라라 그러면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신하들과 또 군 지휘관들에게 하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령 하달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탑시크릿, 다시 말씀드려서 군사 1급 비밀에 속합니다. 군사 1급 비밀에 속한 그 작전 계획을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아람 나라의 모든 전투 계획을 미리 알고 급히 사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할 말은, 왕이시여, 내일쯤이면 저 아람 나라의 군대가 어디 지역으로 공격해 올 테니까 빨리 군사들을 그곳으로 보내어 대비하도록 하세요. 그러한 청가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신속하게 군사들을 배치해서 아람 군대의 공격을 미리 차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아무리 비밀리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했지만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미리 방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한 아람 왕이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혹시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들이 정말 군사 비밀 전략을 이스라엘 왕이 먼저 알고 철저히 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아람의 이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듣자건대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왕께서 우리 신하들을 모아놓고 하는 어전회의의 내용까지도 다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자기 나라의 왕에게 보고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엘리사 선자가 어떻게 아람 나라 궁궐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대화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힘,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아무리 철저한 군사작전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했지만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하기보다는 먼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특공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실패로 끝나고야 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보이는 힘만 의존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보이지 않는 힘이 더 크고 더 위대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역사적인 또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은 통일 국가로 하나가 된 저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과거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된 나라였지요. 그래서 북쪽은 월맹이라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였습니다. 반면에 남쪽은 월남이라 해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이제 시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남과 북이 이제는 이념 갈등으로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저 월남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세계 최대 군사 강대국이었던 미국이라든지 혹은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이 월남을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은 저 북쪽 월맹군에게 패배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월남이 월맹에게 패망했을까요? 당시의 전쟁 무기가 부족해서 이 월남이 패배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막강한 무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이 패망이 된 이유는 나라의 고위 간부들로부터 시작해서 학자들 그리고 종교인들까지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이 오직 외세의 힘만, 강대한 외부의 나라들의 힘들만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당시에 인구가 500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0억이 넘는 연합군대와 싸워서 6일 만에 대승하였던 그 전쟁사는 유명한 이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는 1967년 6월 5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집트란 나라,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 이 세 국가가 연합군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거대한 연합군대와 맞서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과 싸움을 벌이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을 뻔한 전쟁입니다. 작은 이스라엘 하나가 거대한 10억이 넘는 연합군대와 전쟁할 때 감히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저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이라는 장관은 자기의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국영방송국에서 성경 시편 바로 27편의 말씀을 낭독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거대한 아랍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국방장관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 이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아랍 군대와 이제 전쟁하고 있는데 장관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방금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의 27편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터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국방장관의 확신에 찬 그 시편의 말씀을 든 병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는 그 말씀에 전쟁의 승리라는 확신이 병사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아랍 군대를 여러분 전쟁 개시 3시간 만에 주력 부대를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이틀 만에 시나의 반도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집트 이제 군의 전차 200대를 박살내고 가자지구 군사령관으로부터 항복선을 받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6.1 전쟁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토록 강해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들은 강해질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첨단화되고요 병력수가 많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 7장의 말씀을 보면은 미디안이라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의 위기가 부닥칠 때 기돈이라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미디안의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의 군사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무려 3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돈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돈아, 사람이 너무 많아. 32,000명의 숫자가 너무 많아. 좀 줄여. 왜 하나님께서는 차원에서 모여든 그 32,000명의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만약 32,000명의 군사들이 한꺼번에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경우, 승리할 경우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저 미디안의 군대를 이겼다고 교만함에 빠질까봐 32,000명의 군사 중에 많이 제거해라, 빼내라. 그래서 기돈 사사는 처음에 32,000명의 지원병을 줄인 결과 나머지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명의 용사들은 최정의 부대인 거지요. 32,000명에서 줄여서 300명 남았으니까. 그 결과 기돈 300명 용사들은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 이기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숫자에 있지 않고 더군다나 화력에 있지도 않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신이고 나아가서는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신앙의 힘은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국가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자는 말이 무슨 학생들이나 혹은 군인들이 외치는 구호 정도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요, 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사상이 너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상이요.
왜냐하면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6.25라고 하는 3년 동안의 전쟁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귀중함을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던 우리의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 시대나 그리고 6.25 전쟁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아십니까? 여러분,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릴 때 교회도 그리고 신앙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영국은 선진국이지만은 17, 18세기만 해도 영국은 먹고 살기 힘든 어쩌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감자로 생계를 이어가던 나라가 과거의 17, 18세기 영국이었습니다. 그런 영국을요, 여러분 19세기 세계 최고의 나라로 발전시킨 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64년간 영국을 통치할 때 영국은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어떤 왕이 영국을 방문해서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영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는 비결과 그리고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도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되게 된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비결은 국민들이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부유함은 빅토리아 여왕의 말처럼 국민들이 성경을 배우고 국민들이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삶 속에 실천했다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경기가 있을 때면은 정말 경기장 안팎에는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었죠. 그러면서 저 서울의 시청 광장이나 극장 하물며 식당에서조차 오 필승 코리아를 목이 터지게 부르면서 응원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 모습이라면 온 국민이 마음들이 정말 하나였고요.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은 정말 애국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응원하고 승리하면 마치 온 천을 얻는 것처럼 온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정 참된 애국자일까요? 그게 바로 참된 애국자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경기에서 이기는 거 정말 기쁘지요. 그러나 그러한 기쁨과 흥분은 한마디로 순간적입니다. 한마디로 감정의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나라 사랑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으로서의 진정 나라 사는 삶일까요? 그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 같지만은 이게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인은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 것이고 기업가는 소득에 대해서 탈세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고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다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근본 제20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들 가운데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의원 51명을 제외한 나머지 249명 가운데 병역 면제를 받은 국회의원이 41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6.5%가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국회의원 249명 가운데 41명이 군대를 안 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는 물론 질병이 우선일 것이고요. 혹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수감되었던 그런 전력 때문에 군에 가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들 가운데 경제 사범이라든지 혹은 도덕적인 범죄의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입법부의 기관에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받는 수고비, 즉 세비가요, 연봉 1억 3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회기 동안이 아니더라도, 아니 회기 동안에 회의 참석하지 않아도, 민생은 뒷전에 두고 당락을 위해서 싸우더라도 그들에게는, 그분들에게, 높으신 분들에게는 세비가 꼭꼭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반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요, 무려 200여 가지나 누리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누리지는 못하는 혜택을 200가지나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모든 국회의원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참 무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소수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의도 한량들의 문제는 그만두고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요, 또한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라 사랑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 시편의 기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올바로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127편의 말씀을 낭독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또한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복된 가정, 복된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때 개개인의 삶은 더욱더욱 어려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사회는 깊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국가의 안정과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